말씀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은 성경의 첫 열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참 귀한 존재죠. 이 땅에 첫 자녀로 태어나게 되니 그 부모가 이 아가를 볼 때마다 참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장남이 참 귀한 존재인 것은 아직 동생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모든 사랑의 눈길을 다 받고, 그리고 조그만 부스럭거려도 금방 와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자신이 누워야 할 이 엄마의 품을 동생이 차지하고 있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늘 자신만 바라보던 이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의 이 눈길이 이제는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더 어리니까 더 많은 관심이 그에게 가고 있는 것을 이 장남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여러분이 학자는 유년 시절에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출생순위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들러에 의하면 마지는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지만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왕관을 빼앗기게 되니까 소위 디트론먼트, 왕자를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독립심이 강해지고, 또한 스스로 고립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이 자리에 둘째들 계시죠? 첫째와 경쟁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보다 말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리고 걷기 하는 것도 더 빨리 이 둘째는 하게 된다고 그래요. 둘째들 가운데 야망이 있는 그 모습도 바로 이 경쟁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둘째로 태어나서 내가 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렇게 야망을 가졌던 자가 있죠? 누구죠? 야곱이. 오죽하면 그 장남 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막내들은 응석바지로 자라기 십상이지만 첫째와 둘째를 능가하는 이 독립적이고 야망 있는 이상가의 모습으로, 또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그 자질도 함께 받고 성장해 간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외둥이들은 어떨까요? 외둥이들은 엄마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 그랬어. 이것을 소위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누가? 외동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첫째 더 사랑하고, 둘째 더 사랑하고, 셋째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자식은 자랑스럽게 사랑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자녀는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다 성장하고 어련히 자라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하늘나라가 바라보이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더 물려주고 갈까? 더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기식 있는 이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본성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과 함께 그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니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 모습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일 때, 부모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로마서 이 9장, 이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분은 목회자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신학자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선교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의 삶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고 그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는 이처럼 자신의 민족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로마인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앞서서 이 장남, 차남, 또 막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남의 모습이에요. 그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서열로 바라보면 맞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세우신 자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간절한 강청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심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여러분 그처럼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넘실거리는 이 홍해의 바다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이 불어 그 걷는 길을 마르게 하셔서 여러분 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그야말로 독차지하며 살아왔던 그들 바로 유대인이에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늘날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법전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아시리아의 이 하무라비 법전이죠. 이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훌륭한 법전이 있으니, 그 법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니, 아무리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교환으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신의 이 율법에 대한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위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들의 그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초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독차지하며 가족으로 말하면 장남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인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동생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된다. 더 이상 동생은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웰컴하지 아니하고 또 있는 것도 바라지 아니했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이 나누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겼어요. 원치 아니하는 동생이 생긴 거죠. 자기들만 사랑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동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생각하고 또 아껴주고 또한 사랑으로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찍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시리아의 성읍인 니누에 가서 회개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하라.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몰라요? 예, 지금 조시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니누의 성읍으로 보냄을 받아 회개를 선포하라.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요나.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그곳으로 갑니까? 가지 아니하죠.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편협한 이 장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저 내 민족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게 되었는데 큰 아들은 그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지만 그 둘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필요로 하니, 먼 곳에 갈 때 필요하니 나에게 먼저 내어달라.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철이 없는 둘째 아들, 그러므로 그 재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갔지만 그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돼지들이 먹는 이 취업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남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나요? 여러분, 이 장남이 집을 떠난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그래, 떠나려면 떠나라. 그러면 나는 아버지 사랑을 다 내가 독차지하고 아버지께서 물려줄 재산도 내가 다 받고, 그래 갈 데면 가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장남의 모습,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정작 아버지는 그러지 아니하죠. 아버지는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찬송가처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가운데 허랑방탕하였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여러분, 그 초췌하고 냄새나고 남루한 차림에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남으로서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이 장남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로 장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저 자신의 민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여겼던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갖 멸시 조롱 천대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한 방편인데 정작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자라는 것이라 여긴 여러분이 잘못된 편협한 사고방식의 이 장남의 모습,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맥색으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완전히 천지개벽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는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장남의 이 전통과 그 특권과 선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어서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들 마찬가지죠. 제가 네팔에 사역 감당할 때 한국 교민들이 당시 750명 정도가 살았어요. 여러분, 보통 1000명이 넘으면 한인 수포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몇 프로나 됐는가? 70%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형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기 위하여 참 고군분투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성장하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것보다 더 크고 기쁜 보람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그 현지인들과 반드시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서 경제가 발전하면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인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두고 온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조국과 한국 교회는 그들의 사역의 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꾸만 가라앉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특별히 가장 한국 교회가 왕성할 때 선교사로 파동받은 자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가라앉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러니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이 더 잘 살고 복음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선교사들 가슴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형제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항상 이 부담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고 내가 마땅히 모셔야 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 자신의 고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이 핏줄로 이어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나의 민족, 유대인들, 선택받은 장남의 모습이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나의 자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도구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엇을 원해요?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더 원하노라. 그럼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나라,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정말 눈물로 간구하였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잘 살고 여러분 적어서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인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느냐,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입성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이 여겨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어떠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고 보니 한병이라는, 그것도 3기 4기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해외여행 간다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다고 했던 자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사고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특별히 우리 민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 한 사람이 되셔서 나라 민족을 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인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데 핏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이 핏줄을 통해서 그 민족의 하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그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는 감사가 임하고, 그래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의 모습인데 나의 영혼의 본향 천국으로 가는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자긍심과 자부심,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우리가 택함 받은 모습,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에도 나누었죠.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자들 중에는 몇십 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죽기가 너무 싫었어. 여러분 그 죽은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참 보기가 참 힘든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 확신 속에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구나 다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진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여성 지도자였던 이화대의 총장이셨던 김알란 박사님, 그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때 그는 뭐라고 말을 하셨는가? 내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든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며 임종의 때를 기다렸던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치시면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민족에는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우리의 눈물이 그쳤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 언제부터 멈추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그 사무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구원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의 일생일대기를 연구하여 하나의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니 많은 영혼을 구한 하나님의 도구들은 하나같이 영혼 구원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이 소원과 염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여러분 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증거되었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이 확장해 나가는 일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이처럼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민족애를 가지고 그처럼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열심히 합니다. 동시에 더불어 이 땅에 오늘은 민족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 먼 나라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산들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